오늘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투를 두르고 갓을 쓰고 그렇게 보이시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거의 10년, 20년 동안 열매가 거의 없으셨다고 해요. 정말 문서 선교, 성경 번역 사업부터 시작해서 의료 선교, 다양한 선교를 준비해 오셨는데 전도의 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술고래가 너무 많아서 이 전도하기가 힘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냄새 때문에. 어떤 냄새일까요? 김치 냄새, 된장, 청국장 냄새. 이 서양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셔서 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나라는 마음까지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1900년이 되니까 이 선교사 반대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하기 어렵습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이 모였어요. 화이트 선교사님이랑과 그리고 맥컬리 선교사님, 이 두 분이 함께 우리 기도를 해보자. 우리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선교사님들 다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디냐면 이 원산이라는 곳에, 원산이 어디냐면요, 지금은 북한에 있어요. 속초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원산이 있습니다. 이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앞에 나가셔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회개가 터지시는 거예요. 막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이 나고 이 회개 운동이 그 교회의 전부를 덮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 운동, 부흥 운동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부흥 운동이 원산 부흥 운동이다. 한국 교회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됩니다. 원산의 남산동 교회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전보다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4년 동안 진행이 됐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들어보셨나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조선 땅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하기 힘든 시대지만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이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분은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변화의 불씨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을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보시기에 최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이런 믿음은 내가 처음 봤다라고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너무 감탄을 하십니다. 놀랍다는 표현을 쓰세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지 그것이 진짜 기도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충만했던 백부장.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2절 3절 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의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요, 종이 노예가 병들면 버리는 시대였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그들의 존재는 소모품 같았습니다. 그냥 병들면 버리는 시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 로마의 폴리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노예가 유리잔을 깨뜨렸다는 것 때문에 연못에다가 넣어서 죽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연못이 아니고 그 연못에는 아주 공격적인 이빨이 달린 그런 어류들을 가득 채워놓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그만큼 노예들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전혀 인간으로 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 종을 뭐 하였더라? 사랑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일반적인 주인 같으면 버려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저의 종, 사랑하는 종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비록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갈지라도 너희들은 백부장처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베푸는 사랑. 이 백부장은 어떻게든지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뿐만 아니라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피식민지인들 아닙니까? 그들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줍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회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명이 뭔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의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로마의 이 수하에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진급이에요. 백부장 다음에 천부장, 또 천부장에서 더 높은 지휘관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의 관심은 진급이 아니라 피식민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분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일 가운데 파묻혀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남들은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자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가정에 세우셨고 또 직장과 학교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더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전 생애가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도 그 사랑 앞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그 종을 도와주러 가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막습니다. 어떻게 막냐면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백부장. 백부장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으로 우리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보고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요거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줘요? 너무나도 예수님께 당연하게 요구만 합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종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종으로 서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늘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하디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회개 기도가 터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회개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민족적 우월감, 학력과 실력을 의지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의지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디 선교사님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캐나다에서 토론토 의대를 나오신 수재예요. 엘리트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으시겠습니까?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 보면서 인종 어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냄새가 나고 왜 저렇게 사람들 맨날 술만 먹고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사람들을 내리까는 마음이 생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0년 동안 실패하셨습니다. 선교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의대 출신이고 의료 기술이 있으니까 의료 사역을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겠지, 내 말을 듣겠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붙들지 않고 내 계획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고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할 때에 주님이 나를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바로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 있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랑의 사람, 겸손한 사람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할 때, 겸손해질 때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운동으로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이분의 사역지는 강원도 철원 쪽이셨어요. 강원도 철원 쪽에서 거의 7년 넘게, 거의 10년, 7년에서 10년을 사역의 실패를 맛보시고 이 원산에 오셔서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강원도로 가는 겁니다. 강원도로 가시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원산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내 선교지인 이 철원 지역에서도, 강원도 지역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부르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원산과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림에 보시면 사경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동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났다. 그 자리에 참석한 동료 선교사들도 집회를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큰 감동을 받았다. 이 집회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일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변화될 때,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야 하는데 내 힘,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겸손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